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은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때는 열정이고, 어떤 때는 굳건한 믿음이고, 어떨 때는 결심이고, 하지만 어떨 때는 상고,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성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무시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 프리랜서는 그냥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죠? 자영업이니까. 근데 이제 뭐 삼성의 정규 직원이면서 현대의 정규 직원일 수는 없죠, 그죠? 두 군데 정규 직원일 수는 없는 거죠. 정규라고 하는 건 소속을 의미하는 거니까, 프리랜서는 뭐 자기가 소속이니까, 자기가 회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영체제를 두 개를 쓸 수가 없죠. 한 컴퓨터에 두 개를 깔고 쓸 수는 있지만 뭔가 일을 할 땐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개념에는 조금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우선순위 1, 2, 3, 4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기들 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걸 뭐 아침마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월마다 연마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매 순간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 우선순위만 있고 딱히 의식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순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컨셉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우선순위 2하고 3 혹은 3하고 4, 2하고 5 이런 것들은 상대 개념입니다.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근데 우선순위 1하고 2하고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열차가 가는데 제일 앞에 가는 게 뭐예요? 기관차죠. 기관차하고 바로 뒤에 붙은 객차하고의 차이 같은 겁니다. 2번 차하고 3번 차는 그냥 상대적일 뿐이에요. 뭐가 조금 더 중요한 거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반드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반드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번 중요한 걸 위해서 2번 중요한 것을 반드시 희생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1번은 100이고 2번은 90이다. 10점 차이밖에 안 난다고 치더라도 1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희생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2번하고 3번은 그렇지 않아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1번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이치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뭡니까? 뭐가 이때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습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있는가? 이전에 나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욕망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기관차를 딸려갑니다. 전부 다 딸려가고요. 그 뒤에 뭐 아무리 멋있는 그 숭고한 객차의 이름을 붙여도 뭐 사랑, 희생, 숭고한 이름을 붙여도 기관차가 욕망이면 욕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기관차에 의해서 내 인생은 끌려왔던 것인가? 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는 나는 어떤 기관차에 끌려갔는가? 지난 사흘 동안은 어떤 기관차에 끌려갔는가? 잠이라는 기관차에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기관차에 끌려갔는가?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여러 가지 기관차가 있지만 그 기관차를 두 개로 딱 정리합니다. 두 종류로 딱 정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기관차의 이름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딱히 돈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딱히 돈을 뜻하는 건 아니고 욕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망을 얘기를 하려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명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욕망 얘기를 하려면은 좀 뜻을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욕망하고 욕구하고 뭐가 다르죠? 제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욕망하고 욕구는 뭐가 다르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덜 나쁜 것 같아요? 욕구가 덜 나쁜 것 같죠? 욕망은 좀 나쁜 말 같으죠, 그죠? 그러면 송편이 먹고 싶은 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송편 먹고 또 약식도 먹고 싶은 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 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낮에 또 자고 싶은 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죠? 여러분, 쉬고 싶은 거는 욕구입니까, 욕망입니까? 욕구죠? 네. 근데 닷새를 쉬었는데 더 쉬고 싶잖아요, 지금. 이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건 욕망이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그 우리말 안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욕구라는 거는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욕망이라는 것은 망이 뭐냐면 희망, 대망. 그 바라는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거라는 대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욕망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배가 고파서 라면 한 끼라도 때워야 되겠다. 이건 욕구란 말이죠. 욕구인데 라면을 먹다 보니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인스턴트 라면을 먹다 보니 일본 라면이 먹고 싶고, 일본 라면 먹다 보니까 이거는 고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고, 고기 먹다 보니까 더 맛있는 벽제갈비에 가서 먹고 싶고, 거기서 먹다가 보니까 안심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미식을 계속 그렇게 맛집을 추구하면 내 인생이 뭔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희망, 바라보는 거예요. 대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저거를 내가 손에 쥐면 내 인생은 만족할 거다. 이렇게 대망하는 그거를 욕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면 인생이 망합니다. 왜? 그 욕망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희망이 욕망이에요. 헛된 희망이. 오늘 설교 제목이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만족하는 삶이라는 건데요.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멘? 예. 근데 그러면 또 당장 우리가 그 헷갈리는 문제에 부딪혀요. 히딩크는 항상 나는 언제나 배고프다. 나는 언제나 승리에 굶주려 있다 이러면서 세계 4강의 신화를 만들었는데 당장 만족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지만 당장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 내 삶에는 발전이 없지 않을 거냐. 없지 않느냐.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내 삶에 만족할 수가 있느냐. 굶주린 사자처럼 포효하라 막 이러잖아, 강연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막 목표를 높이 잡고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강연에 가면 만족하고 사세요. 그리고 도대체 뭘 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족한 삶은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70점 맞는데 그냥 70점에 만족하자. 이런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왜냐면요. 100점을 맞으면 만족할 거다라는 게 욕망이거든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100점 맞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전 과목 100점 맞아야 만족되잖아요. 그죠? 전 과목 100점 다 맞으면 전교 1등 하면 만족해요? 죄송합니다. 안 해본 걸 물어봐서. 만족합니까? 전교 1등 하면 뭐 해야 만족해요? 전국 1등 해야 만족해요. 그래서 전국 1등 하라고 때리다가 아들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어떤 엄마 신문에. 진짜로 싫어하잖아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전국에서 1등 하면 어떻게 해야 만족해요? 세계 1등 해야 만족하는. 세계에서 1등 하면 어떻게 해야 만족해요? 우주 1등? 네. 좋아. 우주 1등 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해요? 지금 이때까지는 공간 1등에 대한 만족이죠. 우주 1등 하고 나면 시간의 1등을 해야지 돼요. 내 전무, 후무,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와야 돼. 그래야 만족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욕구는 괜찮은데 욕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입니다.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욕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면 물 마시면 채워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욕망이라는 건 어차피 채워질 수 없는데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건 술이죠.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는데 결국은 못 채워. 그리고 당일날은 만땅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건 병신짓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못 채우잖아. 결국은 못 채우잖아요. 자, 먹고 즐기자. 허기는 채울 수 있지만 삶이 헛헛한 걸 그걸로 때려 먹어서 그게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거든요. 그 욕망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사랑받는 거. 한 번만 격려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다. 그럴 때 누군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자꾸 그렇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날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쟤는 왜 나 격려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돼요. 예?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나를 좋아해줘. 그러면 보세요. 거의 인기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날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요. 거의 인기가 있으면요. 쟤는 왜 날 안 좋아해? 이러고 거기만 쳐다본다고. 그게 욕망이에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이 말라요. 바닷물 마시는 거죠. 그거를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에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욕망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연구 결과 있어요. 세상의 표본조사, 전 세계에 걸쳐서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동양서양 할 거 없이 지금 받는 월급보다 얼마나 더 받았으면 좋겠냐. 통계. 딱 2배. 3배 욕망이지. 그 욕망 심하게. 딱 2배. 예.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국민소득 1000불에서 딱 2배 받겠다고 그러고요. 국민소득 10,000불에서 딱 2배 받겠다고 그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딱 2배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딱 2배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게 욕망.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욕망의 기관차가 내 인생을 이끌면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냥 땡 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이만하기를 만족하자. 쟤는 저렇게 불우한데 나는 이 정도인 걸 만족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른 만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주인이 욕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만족이 와요.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사고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소명은 뭐고 사명. 소가 무슨 소인지 아세요? 소환. 부른다는 뜻이에요. 네, 부른다고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사명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거든요. 소명은 뭡니까? 맡기긴 맡기는데 하나님이 불러 맡긴 거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불러서 또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여러분에게 맡긴 소명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무슨 어떤 수준이 이렇게 막 돈도 많이 벌고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풍성하고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정말 깊은 행복, 이렇게 깊고 시원한 샘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깊은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소명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른 소명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위해서 불렀겠습니까?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은 무슨 영화에 출연해서 대종상을 받는 것이다. 나의 소명은 무슨 아이돌 경진대회 나가가지고서 내가 뭐 금주에 1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소명 아니에요. 그런 거 소명 아니에요. 소명은 오로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거를 위해서 부름을 우리가 다 받았고 이거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것이냐?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죠? 네, 사랑에 대한 거죠. 그 사랑이 뭐에 대한 거냐고요? 골라보세요. 성취.
관계. 뭐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소명 세계적인 그거 아니에요. 소명. 뭐가 소명입니까? 관계, 사랑의 관계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일을 맡기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까? 관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십자가가 뭡니까? 관계. 십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십자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러 왔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기관차가 뭐냐고요? 나는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변두리 지하실에 청년들 50명 모아놓고서 이렇게 열띠게 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나는 소명이 뭐냐고요? 내 소명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내 소명이고,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는 게 내 소명이고,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내 소명이거든요.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뭐냐면요. 근데 그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예요. 나는 말쟁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주로. 그죠? 딴 것도 하지만 주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거 말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옛날에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사명받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난 100이면 100 나는 음악으로 봉사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때는 평생 주일학교 선생도 한 적 없고요. 어릴 때 성가대만 했었어요. 항상 나 언제든지 음악으로 봉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하라고 부르셨거든요. 이거 하라고. 한 사람만 살면 돼요. 내가 떠들어서 딱 한 사람만 살면 돼. 평생 동안 딱 한 사람만 살리면 돼요. 나는 그게 내 소명이에요. 당신의 소명은, 당신의 사명은 이제 무엇입니까? 사명은 뭐냐면 내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 친구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특기로, 내 성격으로, 내 성향으로, 지금 내 능력으로, 내 체력으로, 지금 내 지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족한 사람이. 흔한 컨셉으로 필요조건 충분조, 만족의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살을 굶었어. 그럼 만족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욕구는 채워야지 돼요. 그리고 욕구는 사실 간단히 채워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 삼아 강연회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셋째 금요일 날 하거든요. 여러분 와서 좀 많이 듣고 도와주세요. 그것도 선교 사업이에요. 거기서 강연회를 했어요. 강연회 하는데 이제 거기서야 뭐 종교적인 얘기는 이제 많이 안 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남을 도와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게 참 역설이고 남을 도와야 연민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남자 대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근데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남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하자. 너 진짜 못 먹냐? 굶냐? 그러니까 내가 당장 굶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 좋다. 네가 지금 굶는다는 그 말이 문학적 표현이냐 아니면 진짜 굶냐? 그랬더니 점점점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안 굶잖아요. 굶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말고. 진짜 끼니를 못 때워서 굶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이 들어갈 여지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뭘로 채워지냐? 필요 조건까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배 차잖아요. 배 차면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더 이상은 만족이 없잖아요. 예? 한계 효용 같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여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뭘로 채워지냐? 사명으로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전할게요. 대답해보세요. 예 아니로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일을 못합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사명을 안 보내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모세를 안 보내면 하나님이 딴 사람이 없어요? 예? 이집트에 왕자가 없고 이집트 왕자가 수백 명이에요. 왕자가 없고 예? 들판에 양치기가 없어요? 늙은이 그 보낼 80 먹은 노인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럴 리가 없거든요. 내게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사랑 깊은 초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건 행복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사명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긴 절대 그렇잖아요. 그냥 막말로 그래. 뭐 너 일 안 해도 뭐 상관없어. 네. 단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사명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저 세상의 욕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둘은 어떤 관계냐면요. 얘가 없어지면 제가 채우고요. 얘가 없어지면 제가 채우는 관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욕망에 항상 욕망에 질질질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명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욕망을 이기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내 안에 받으시면 내 안에 사명을 구하고 그냥 웰컴 하시면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영접하시면 그 사명이 욕망을 그냥 밀어냅니다. 잘 안 되던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욕망의 시간을 사명의 시간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시간이 뭘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나와 여러분의 시간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설교할 처지는 아니고요. 설교는 아니에요. 나누자는 거지. 내가 뭘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거 마시느라고 내가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지금 예배의 시간으로 채운다는 얘기죠. 채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으로 채우세요. 그 시간. 사명의 시간, 사명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모르겠으면 부딪혀보고 기도하고 부딪혀보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두 번째, 뭘 채우냐? 공간을 채우셔야 돼요. 공간은 뭐냐? 내가 어디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아웃리치 가가지고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줄지를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난 분명히 친구들하고 어디서 저기 치맥이나 소맥 먹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공간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공간이 내가 사명의 사람이 될지 욕망의 사람이 될지 지배한다고요. 네. 치맥까지는 문제가 안 돼. 그 2차, 3차가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거기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가거든. 여기 있으면 이 다음으로 가요. 반대로 갑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서 봉사 준비하면요. 그 다음 봉사로 가요. 봉사하면 더 봉사로 가게 돼 있고요. 그게 성인의 삶이에요. 저기 있으면 더 절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욕망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기관차가 절로 끌고, 기관차가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뭘 채워요? 시간. 네, 시간을 사명의 시간으로 채우세요. 간단해. 그러면 욕망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이게 들어올 시간이 없으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이 사명의 공간이면 욕망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는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변화 그러는데 뭐가 안 바뀌면 절대로 변화가 안 오냐 하면요. 뭐가 안 바뀌면 절대로 변화가 안 올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로 변화가 안 옵니다. 사명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사명을 논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욕망을 논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욕망을 논하는 사람들을 남자들 동창회 가면 야 어디 가면은 술집이 진짜 욕망을 논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바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욕망을 논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길을 가. 하나도 안 바뀌게 돼 있거든요. 사명을 논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의 기쁨을 논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다고 또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냥 사역 그냥 죽도록 사역.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관계라니까.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봉사팀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누구게요? 이거 선교사님들한테 다 100% 증언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사람 누구게요? 선교사. 자기들끼리 제일 힘들어요. 네. 봉사 가면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봉사팀. 네. 동료가 제일 힘들어요. 힐링하자고 연극을 올리잖아요. 그럼 제일 상처받는 건 어디서일까요? 네, 팀 내에서 제일 상처받아. 네. 그게 주객전도, 완전 주객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자 봐요. 사역은 뭐냐? 사역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일. 사역이 봉사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역은 뭐의 하부입니까? 사명의 하부입니다. 사명은 뭐의 하부입니까? 소명의 하부. 헌법이에요. 소명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관계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그거 하다 상처 줄 거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특별히 우리 팀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드는 거예요. 최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찬양팀이 막 노력하다가 그건 최고가 아니라니까 싸웠어.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뭐 하랍니까?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상처 줘요. 그럼 뭐 하랍니까? 교회 뭐 하라 해요? 웃기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진정으로 돼지가 현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주께서 내리시는 처음부터 태초 때부터 예비하셨던 천국의 기쁨, 에덴 동산의 만족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